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2월 23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그리고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 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2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아멘. 사람들이 참 그렇습니다. 어떤 이제 좋은 일들, 축하할 일들을 함께 이제 기뻐해주고 함께 축하해주면 참 좋은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우리 이제 시샘하고 질투하고 폄훼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하는 그 마음, 결국 이제 죄 때문인 것이겠죠. 죄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그와 같은 죄된 본성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또 축복해 줄 수 있는 모습이 맞는 것이겠습니다. 부디 우리에게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그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땅으로 가셨어요. 고향에 방문하신 예수님. 예수님이시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회가 새롭거나 그렇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유년 시절 이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기 전까지 머무셨던 고향 땅에 대한 감정은 어느 정도 이제 특별한 것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어서 다시 말해서 이제 주일이기 때문에 회당에서 지금 말하면 교회에서 가르치셨대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이라고 했죠. 모세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주어진 시간 속에서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회가 닿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힘써 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본받고 따라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말씀이 이제 참으로 사라진 시대 대신 온갖 프로그램과 세미나, 여러 이제 세속적인 것들이 버무려져서 순수 복음을 오염시키고 너무나 또 이제 희석이 많이 되어서 도대체 이제 그 정체가 무엇인지가 파악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는요, 1차적으로 이제 가르치는 곳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명하게 선포하는 교회, 그럼으로써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워나가는 교회가 우리 이제 부디 우리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진술합니다.
사실 이제 그곳은 예수님의 고향이었고 청중은 고향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가족 상황까지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학벌이나 이력, 직업 같은 것들도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런다고 할 때 예수님은 뭐 이제 대세울 것이 없는 그 정도가 아니라 솔직히 형편없었거든요. 정규 교육을 받으신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집안 또한 너무 가난하고 지금은 이제 그 당시 최하위층에 이제 속했던 목수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프로필을 가진 사람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바꿔 생각을 해보면 현재 이제 한국 교회의 강단을 차지하고 있는 적지 않은 목회자들, 우리 이제 세우는 교회 같은 개척교회, 작은 교회 뭐 말고요. 예를 들어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세가 갖춰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물론 이제 작은 교회도 농어촌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들어보긴 했는데요. 아무튼 각 교회 이제 목회자들 프로필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학파 많고요. 학위 소지자들 많습니다. 내세울 만한 프로필들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정도가 되지가 않으면 청빙을 이제 받는다라고 할 때 이제 서류 심사에서 탈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 정도 되면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는 되어야지라고 하는 선이 각 교회마다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요 그런 것들을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이제 주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심지어는 학력 위조, 논문 위조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한국 교회의 현실은 참으로 참담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이제 우리 세우는 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에 사역자를 세워야 한다라고 한다면 외부에서 공고를 내거나 청빙하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 공동체 내부에서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벌이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 이제 공동체가 여러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검증하고 그래서 이제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사역자로 세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당시 이제 유대 사회도 이와 다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말씀의 해석이 옳은 것이냐, 성경적인 것이냐 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의 조건 같은 것들을 따졌다라는 것입니다. 외모 봤어요. 프로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된 말씀은 물론이고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도 놀랄 정도였지만 믿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때요? 폄훼했어요. 출신 성분 예수님의 프로필을 들어서 예수님 자신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그 놀라운 메시지까지도 무시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솔직히 그랬어요. 저도 이제 예수님만큼은 아니어도 그런 대우를 받은 적이 조금 있기 때문입니다. 대놓고 무시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학원만 신학교를 나왔잖아요. 정규 신학 공부는 글쎄요. 아마 이제 한국 교계 안에서 뭐 가장 적은 축에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책은 많이 읽었어요. 공부는 누구 못지않게 했습니다. 다만 정규 과정,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만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시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제 담임 목사로부터는 잊을 수가 없는 모욕적인 언사까지 들어야만 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만약에 이제 학부라도 조금 이제 괜찮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분명 더 심한 일을 당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목회자들이 이제 자꾸만 비본질적인 영역인 것들에 목을 매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공부는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프로필이 그 자체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발 프로필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이라고, 일성이 영성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목회자를 바라본다라고 할 때도 프로필 너머의 삶을, 그 목회자의 삶을 보시려는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런 맥락에서라도 목회자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세우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고향 땅에서 배척을 당하신 예수님, 다른 곳에서는 받아보지 못한 홀대를 당하신 예수님께서는요, 그곳에서 이렇다 할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텐데 믿음이 없으니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잘하신 참으로 이제 복받은 고향 땅이 예수님의 은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복 없는 곳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이 또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밭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주님을 어떻게 여기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디어 그리고 제발 좋은 밭으로서 은혜의 열매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시고 2명씩 짝을 지어 파송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주의해야 할 사항 같은 것들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고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다라고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주의 깊게 새기고 적용해야 할 사안입니다. 복음의 본질, 복음 전도자의 자세.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또 무엇을 전하고 있으며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바라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요, 제대로 믿고요, 제대로 증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세우는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도 서로에 대해서도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볼 수 있게 하시며 복음의 씨앗이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